구약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수많은 그런 왕조들이 있었는데, 아는 것처럼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부터 시작하는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의 어떤 후손의 계열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수많은 반란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남유다는 어떤 정권이 바뀌든 그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왕조를 세우면 그 왕조는 항상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끌어가던 것,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의 그 세대 가운데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거론되어지는 왕들은 늘 거론되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폭군하면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큰 어떤 선왕들의 모습을 나타내면 세종대왕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단한 일들 가운데에 정치인으로서 또 왕조로서 잘 백성들을 섬겼던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어떤 개혁의 일들, 백성들을 위하여 글자를 편찬하고자 했던 그 시대의 사대부의 어떤 일들 속에서 보다 평민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더 생각하며 나갔던 그런 어떤 번역의 발걸음을 일어났다는 의미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히스기야도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개혁의 중심에 섰던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왕 그 일들 가운데에 남유다의 손꼽힐 만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왕이다 하면 항상 떠올릴 수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타나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반면교사가 됐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저런 식의 삶은 아닌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특별히 히스기야에게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지만 또 그 외적으로 그도 잘못을 저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에 섰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안타까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잘 상고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온전하게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도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했고 하나님 볼 때에 정직했다. 정직했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그런 하나님부터 세움받은 이 땅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그 주상들을 갖다가 다 깼고 또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모두 있었느냐? 놋뱀이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의 그 40년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같이 배운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선 또 하나님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1세대들처럼 좀 하지 않았으면 그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하여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을 놔두고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는데, 그 40년의 생활 가운데 이제 성장되어졌던 1세대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에 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이 세대들, 다시금 새로운 세대들을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대를 통하여 그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미디어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또 이들도 길이 험하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 모세에게 노뱀을 갖다가 긴 장대 위에 그렇게 걸어서 올려놔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장대에다가 노뱀을 뱀 모양의 노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고 불뱀에 물리면 몇 초 사이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붓기가 빠지고 그 모든 독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금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던 그 상징물이 바로 장대에 걸렸던 노뱀이라는 거예요. 이 노뱀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족 가운데에 보관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관만 하고 하나의 상징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노뱀 바라본다고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만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노뱀 자체가 그들의 또 다른 우상과 같은, 그래서 노뱀에 가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손을 갖다가 만지거나 그 앞에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모양을 취하는, 그걸 만들어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것을 자꾸 뭔가를 상징성을 나타내게 하고 거기에 현혹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일들의 주상들을 다 나머지 우상들을 깨부시는데, 특별히 그 노뱀조차도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거기에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 물건에 분향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셔버렸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건데 그거 부시면 되겠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부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려고 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자리에, 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노뱀을 갖다 과감하게 부시는 이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왕이니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에도 그래 잘 세웠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왕이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갔던 왕들이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갔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인생이 탄탄대로의 길에 서야 되는 것,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충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왕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히스기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바르게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신 그 말씀의 계명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삶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고쳐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고쳐주라고, 이게 우리가 그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자의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죽을 병이에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새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돌아가지고 콜록콜록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제가 했던 방법이 가장 먼저 무엇이었을까요? 약을 먼저 찾았을까요? 의사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맡겨진 또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왜요? 은혜의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체험이 있었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아수르라는 큰 그 나라에서 히스기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몇 번의 쳐들어옴, 처음에는 그렇게 쳐들어와서 고을 정도가 아주 나라가 초토화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자기의 신하였던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가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히스기야가 분연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스스로도 그 랍사게가 막 편지를 갖다 협박 편지 같은 그런 편지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에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정말로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새에 천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갔던 그 사내립도 전쟁에 그렇게 한순간에 20만 명 가까운 그런 군대가 죽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금 자기 나라로 후퇴하며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를 갖다가 주살해서 다음에 어떤 왕권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벽을 향한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질병이나 죽음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징계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에게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을 때에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풀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럴 때 있어요. 목회자는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 목사님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의년 중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시선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아파버렸네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충분히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 독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방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면 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독감 걸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했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 스스로 또 그렇게 위축되며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병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암으로 그렇게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고 해서 아예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네,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은 사명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마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 사람의 정죄거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육신의 질고가 생겼거나 이걸 갖다가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으로 절대로 어떤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그렇게 징계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 소리를 갖다가, 왜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함을 통해 나타나는 징계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다 징계를 받는다, 이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도 있음을 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자리지,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 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은 사명이 끝났기에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사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러 하셔 주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그렇게 올라감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 가운데 바르게 있는 사람들과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많이 보시지 않았겠지만 바라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아마 그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신실하게 있었던 사람들의 죽음이 되면 임종의 순간에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해라, 어찌 보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며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지금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내 목을 지금 끊어간다고 해서 자기 목을 갖다가 계속 잡아 뜯으며 막 피가 낭자할 정도로 그렇게 갔다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죽지 않으려고 바라가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되,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일들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호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기호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침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니 군사끼리 어떤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침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이게 히스기야는 얼마나 강렬하게 남았겠어요. 그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그래 그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지. 바로 지금 자기의 육신의 어떤 죽음의 선포를 하며 나가는 이 일들 속에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지금 그가 걸린 병이 다리의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리의 병이 들으니까 걸음걸이를 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그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유언을 남기라는 그 말씀 앞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곧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죽음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 하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바라보게 되면 15년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연장시켜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보십시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플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체험된 사람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몸에 질고가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먼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한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는데 그 응답이 얼마나 빠르냐.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거 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20장 4절 이하에 바라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이제 죽어요,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십시오 선언하고 그 자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서 성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성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다시금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서 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직접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별 살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음을 선포하라고 보냈던 선지자에게 다시금 이 세계에 가서 그의 삶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응답의 역사가 또 빠르게 또 일어나게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면 너는 돌아가서, 곧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일 안에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고쳐줬노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걸 보아하셨는데 정자하나님께 선언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히스기야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된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5년을 연장하며 나가는데 그 15년의 연장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4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다윗의 그 언약 가운데에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은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후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를 15년 연장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지만 혹 내가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내 깊은 속에서도 나스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은 나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복음의 어떤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의 일들은 내 신앙을 자랑하거나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육신의 어떤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을 갖다가 이후에 낳게 되지만 육신의 어떤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대는이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말하셨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자리 가운데에 그가 서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누구든지 교만의 자리에 서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여 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금음과 향품과 방패와 곡식과 포도주와 양떼와 소떼와 이 모든 것들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의 그 성의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온에 샘물을 갖다가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어떤 토목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형통함으로 그 모든 공사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보호함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번영과 업적을 누리며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왕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중요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합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뭐가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응답들을 받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재산과 또 업적들이 다 이렇게 쌓여지는 일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야, 난 하는 것마다 잘 돼. 아예 하나님이 다 나는 해줄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의 교만함이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의 어떤 잘못된 교만의 자리 가운데 섬을 통하여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 성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안타까움에 징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 이후에 그 체험을 갖다가 나의 자랑거리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받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교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교만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 가운데 그들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다, 다른 건 아니에요. 10가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통하여 그 강대군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물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구름 기둥과 굴 기둥으로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자신들이 어쨌든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가는 것이 곧 교만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진노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즉시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히스기야 생전에서는 이제 내가 진노에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보류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집행을 유예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면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생전에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후대에서는 진노가 그렇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일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의 자녀였던 므낫세에게 신앙의 어떤 일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함을 통하여 므낫세의 그 기간 가운데에 이런 진노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열심을 지켜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기간만큼은 똑같은 어떤 범죄의 자리 가운데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왜요?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중처벌을 그렇게 받게 되잖아요. 마치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자신의 생전에서는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 보류하여 주셨는데,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말씀처럼 그의 생전에는, 이 말은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으니 그 이후에 그 다음 때를 이었던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고통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심령까지 새길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린 더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교만의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올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세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의 교만의 자리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바벨론의 사자들을 통하여 어쩌면 히스기야를 시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에 히스기야가 통과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나에게 바치라는 이 시험, 네가 정말로 남할게 모르느냐, 나를 정말로 경배하는 일들 가운데에 너의 자녀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철저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여 주는 그 생애 가운데 복을 누리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네가 정말로 교만을 이제 떨쳐버렸느냐, 이제 네가 온전하게 낮은 나의 앞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고 겸손히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또 그 교만의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서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랑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야, 여기에도 이런 보물이 있네, 여기에도 이런 보고가 있네, 이 정보를 갖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털어야 됩니다. 점령해야 됩니다. 거기 수많은 보고들이 아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바벨론의 3차, 1차, 2차, 3차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이하에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그렇게 가득 채워주니까 27절에 창고를 세웠다. 그 모든 부하들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세우고 28절에도 또 창고를 세웁니다. 새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짐승들을 위하여 외양간을 세우고 또 우리를 갖추고 성읍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의 힘과 부를 과시하며 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 섰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벨론의 사자들이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에 병을 고침을 받고 아수르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렇게 승리감을 받은 것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그것은 히스기야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또 그의 징표로 해가 15도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그렇게 15도로 물러가게 되는 시간까지도 그렇게 역행하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물으러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또 그런 어떤 천문학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전체의 일들이 이스라엘에만 뭐 해가 그 그림자가 뒤로 15도 갔겠어요? 말 그대로 시간이 그렇게 거기만 그렇게 갔겠습니까? 온 지구상의 일들이 다 그렇게 갔다라는 것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자전의 일들이 원래대로 돌아갔던 일들이 뒤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벨론의 사절단,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런 소문을 듣고 사절단을 파견해서 이야기를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곧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의 후손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또한 바치라고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그래 네가 이렇게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했는데 과연 그 응답의 영광을 어떻게 네가 돌릴까? 너의 스스로의 열심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 깨달으셔서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 속에서 응답을 받기까지도 우리가 어찌 보면 간절할 수 있어야 되지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결코 나의 자랑거리로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죽음이 맞닥뜨리게 된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눈물로 매달리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나를 부르심이라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기며 맞이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가도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은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불름받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생각하셔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의 신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고침받지 못하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한 분이 결국에는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 왜요?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껏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나갔는데 결국에는 내 육신의 어떤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험의 자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서도 많은 어떤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꼭 위기의 순간에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의 일들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세요.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 보세요. 그 신앙이 하나하나 응답의 일들 가운데 세움받아지면 그 일들 가운데 흔들린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는 발걸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어떤 삶의 모습에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복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더욱더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복이 끊겨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하셔서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